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이제 그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복음, 그 화목의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 완악하고 패역한 거민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슬퍼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기초를 둔 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살렘, 샬롬, 평화. 예루라는 그 말은 기초를 두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초, 그러니까 평화 위에 세워진 성,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안이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정으로 평안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평화를 두신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시편 147편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의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참으로 평화의 도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심판을 당하고, 특별히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어떤 피난처, 환난 당한 자들이 그리로 가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그런 피난처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이제 침입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저기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대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죠. 자기들이 바랬던, 자기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그 성전과 함께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평화의 성, 또 하나님의 평안을 담아둔 그 성전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평화의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평화의 땅에 거하며 평화의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예배당 건물이 있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오신 평화의 왕,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제자들이 따르면서 크게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오는 왕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이것은 일종의 이 복음 선포입니다. 이런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그 왕에 대해서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의 왕이 오시니 너희는 이 평화의 왕을 영접하라, 모시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땅 거민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그치라고 요구합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니 감히 영광의 하나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부르고 사람을 높이느냐? 당신은 선생이고 당신의 제자니까 못하게 하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자기의 감정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돌과 같이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왕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평화의 왕을 배척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와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참된 평강을 다하시지만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평화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주어지는지를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오는 경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며 깨닫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평화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주어집니까? 평화는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듣고 배워 아는 지식.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안에 소멸하지 않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가를 듣고 배워 알므로써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화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듣는 자에게는,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주어지고,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백성에게 평화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끝내 심판을 당하였지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 부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려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자녀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바른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셨건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했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였고, 마침내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끝내 그 말씀을 거부했고 마침내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요 항상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이 있고 수요일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평화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로 그 교훈, 그 지식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상하게 내 귀에 들리며 내게 교훈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며 마음에 잘 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이 됩니다. 나중에,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으나 그는 돈을 사랑했고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한편, 한 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만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이제 학예 발표 이런 거 하러 가면 학부모들이 그 교실에 가득 채워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다 누구만 보는지 압니까? 자기 자녀만 봅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가. 다른 자녀가 뭐 잘하고 못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딱 그 초점을 둡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많이 갖느냐, 얼마나 내가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눈에는 항상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 돌이킴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늘 듣고 지나가다 어떤 잠시의 어떤 지적인 만족,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더욱 설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는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시는가?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에 그 눈과 귀가 팔려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시각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고대의 바실리우스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가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의 목적은 청중들을 세상에 있는 가시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나를 이롭게 하는 것, 지금 당장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그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무엇이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설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던 자들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추구해가는 거죠. 그러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야지만 들리는 것이 있죠. 들음을 통하여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계속 깨달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된 평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평안은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사람이 그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큰 어떤 이 근심의 거리가 있거나요,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맛있지 않아요. 그 먹어도요,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근심과 혹은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신음 나면요, 그는 결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 그 마음의 근심이 다 덜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된 평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비참을 보여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화평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참되고 영원한 교훈을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죄책감의 고통과 그 많은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의 복된 소식, 평화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했던 것처럼 말씀의 직분자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를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가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평안을 누리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도 여전히 삶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참된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평안은 아는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님, 내게 부활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살기 힘든 곳이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너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약입니다. 또한 기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평안을 얻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인데요, 수험생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것대로 시험에 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긴장된 일을 앞두고 마음의 이 떨림과 어떤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할까?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모두가 불안하며 잠 못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평안의 길입니다. 그렇죠? 내일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죠. 우리 서은이네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출산 과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혹은 금요일 그 상간에 출산을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출산을 앞둔 산모의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그에게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로 치면 이제 입대하기 전날, 사실 입대하기 전에 뭘 모르고 입대하죠, 그죠? 이제 입대해서 열심히 이제 고생하고 난 다음에 처두가 나와서 복귀하기 전날 마음이 근심되고 염려되고 막 두려움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출산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첫째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서 두렵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둘째 때는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알아서 두렵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또 견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몰라도 두렵고, 알면 알수록 더 두렵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 알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심히 두렵고 근심하며 떨고 있으니 나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안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극심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강의 왕께서 그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평강이 산산이 찢겨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도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근심과 그 공포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죽음을 앞둔 그 주님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사람이 또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의 실체를 그가 알았고 죽음의 고통을 다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그 위협 앞에 마음이 다 갈갈이 찢길 만큼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이 자기의 온 마음을 집어삼키는 그때 주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누려진 거죠.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왜 이런 고통과 두려움과 평안 없는 상황을 겪으셨고 또 기도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회복하시고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는 곧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로 시험을 이기며 두려움을 물리치며 우리로 다시 평화를 얻게 하며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누려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능력의 수단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같이 기도 찬양합시다. 364장.